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6절, 2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은 공원을 돌면서 사색에 빠졌다고 합니다. 너무 사색에 깊이 빠져가지고 어쩔 때는 그 공원 이제 벤치에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가가지고 너무 오래 이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당신 여기서 뭐 합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누구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지금 몇 시간째 생각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누군지.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창조의 때로 가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창조와 다르게 인간을 이제 6일째 되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더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그랬죠.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죠. 6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으로 그냥 물과 물, 하늘과 땅, 하늘과 이 공간을 만드셨죠. 그다음에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죠. 말씀으로 지금 뭐예요?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 외에도 다른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창조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볼게요. 창세기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을 만들 때는 흙을 갖다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이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직접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만드심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의 창조를 다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창조물에 대한 평가도 각각 달랐어요. 평가도.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죠.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자연 만물을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든 것도 다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야, 사람이 있어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는 모든 만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사람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반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누구의 형상을 반영하죠? 엄마 아빠의 형상을 반영하죠. 그렇죠? 예.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를 닮았다 했는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닮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형상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반영했는가? 예.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암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남자만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창세기 2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렇죠. 예, 우리 친구들 하와를 뭘로 만들었어요? 예. 대답을 하면은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건데 대답 안 하니까 자, 옆에 갈비뼈를 뚝 뽑아가지고 살로 채워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와도 만들었죠. 그래 창세기 2장 24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적인 아담과 하와가 관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연합해 사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안 그럴 것 같으면 뭐 아담만 창조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뼈다, 내 살이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너랑 나랑은 같은 한 몸이다라는 거죠. 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좋지 않고 함께 거하여 하나를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걸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계신 분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저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라는 것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하나가 아닌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 자, 그러면 저 우리라는 하나님의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누구를 나타낸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로 독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교제하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또 만들고는 단수예요.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인데 만들고는 또 단수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반영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홀로 독차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관계하는 존재로 만드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서로 교제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담 홀로 독차하게 만들겠어요? 심지어 동물들도 암컷 수컷이 있잖아요. 암컷 수컷을 데려다가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물들은 다 암컷 수컷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본인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들게 하여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형상을 사람 속에도 넣어 놓으셨는데 홀로 독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함께.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따라서 해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게 좀 이상하죠. 우리가 율법은 막 지키려고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데 사랑은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율법이 온전히 된 거 아니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걸까요?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죠? 율법의 정신, 근본 정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다 뭐로 돼 있어요? 통째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정신이 없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멘. 그 사랑하는 존재로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존재로 계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진짜 경치는 너무 좋아요. 진짜 막. 야, 진짜 산도 너무 좋고 바다도 너무 좋고 나무도 너무 좋고 그냥 모든 것이 잘 단정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이 안 좋으면요, 가기 싫어요.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환경 좋아 보십시오. 그곳에 내가 진짜 별로인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관계예요. 관계. 사람이라니까요. 사람.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좋으면 아무리 후지고 좀 정말로 이게 좀 낙후돼도 사람이 좋으면 갑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우리의 많은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위태위태한 가정이며 서로를 위하여 적대하는 가정이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래도 가고 싶어요?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좋은 차에 좋은 저택에 뭐 풀장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관계가 싸늘하면은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자 아니에요. 허름한 집에 살고 먹을 거 뭐 별로 없어도 그 가면은 그냥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이 너무 따뜻해. 그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관계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그냥 고기가 가득해도 서로 다투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화목하고 사는 게 좋다. 아멘. 그것이 낫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오면 서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화목한 교회. 아멘.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교회. 질시와 막 찍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받아주는 교회. 아멘. 관계에 힘쓰는 교회, 서로의 관계에 힘쓰는 교회.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고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연합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형상을 잘 나타내는 우리 성도와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듭니다. 사랑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흘러 넘쳐갖고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간의 사랑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지고 우리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이 우리에까지 전달되고 또 다른 자들을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면은 또 다른 사랑의 존재가 생기죠. 누구죠? 자녀의 존재가 생긴 거죠. 아멘. 부부의 사랑이 열매를 맺어 또 다른 사랑의 존재,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이 흘러넘쳐서 또 다른 사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으로 확장돼 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삼위로 계시며 서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랑 받는 자들을 주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다른 사람도 주님이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자. 아멘. 그래서 우리 관계를 잘 맺는 데 힘써야 돼요. 관계 잘 맺어야.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관계 깨지면은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된다면 연약한 것도 서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관계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가고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것이 누구의 영광, 누구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